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위는 마치 그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수레가 두 바퀴가 굴러가듯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믿음과 그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때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앞서 2장에 보니까 거짓된 교훈들,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고 그 결과가 5절에 나와 있죠. 바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또 그래서 당연히 예수께 속하지 아니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어떤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보다는 세상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믿음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너희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었다. 누구를?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거나 거짓된 교훈들을 따르는 자들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된 사람들,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말씀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래요?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상대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또 사탄 마귀가 또 세상이 또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 또 이단들이 결국은 우리를 상대하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상대하는 자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상대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와 우리의 신앙과 맞서고 있지만
우리를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승리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가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을 지금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든든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선지자에도 보면 엘리사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종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이 종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종이 보니까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잘못된 것들과 세상과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그 높고 웅장하고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성벽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니까 나중에는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 세상이 우리를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 전쟁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어떤 주장에 그런 미혹당하거나 넘어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이단의 교리들을 대부분 보면 이 세상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부가 어떻고 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고 뭐 이런 주장들 또 어떤 새로운 질서들 결국에는 세상의 지도자가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런 그들이 마치 메시아처럼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내세우게 되죠.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신실한 대통령들이 세워지고 또 얼마나 또 힘있는 대통령들이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또한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잘 교묘하게 이용해서 아주 자기들의 주장과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되죠. 왜? 그들은 세상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든지 그런 어떤 성향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사람을 사귀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과 같은 어떤 목적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어떤 새로운 가르침, 어떤 새로운 과학,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 그래서 마치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욕망이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직하고 또 그냥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을 펴야 되고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뭐 요즘 영상물이 아주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보면 다 자기들의 주장이 옳고 자기들의 말이 진리이고 자기들이 모든 지식들을 다 갖고 있냐 그렇게 다 막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거,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마치 뭐 한물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뭔가 새로운 그런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항상 그 욕망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으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증거다. 이런 얘기들을 한결같이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의 어떤 출신과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다르고 그들의 어떤 나이나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그런 한 가지의 진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근데 이런 성경은 아주 옛날 지나간 이야기, 구태의연한 이야기, 한물간 이야기로 우리가 지나버리고 성경보다는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 목회자들의 어떤 설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더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가 설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풀이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풀이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교단이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막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예요? 우리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여전히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인간의 말을 듣기보다는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것. 그러니까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다. 자세히 살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누굽니까?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고 있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참된 교사들,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양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양들은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오늘 6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즉 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끝에도 보면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잘못된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해요. 이 캐논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의 그 카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카네는 그 당시에 그 갈대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길이를 재거나 뭐를 측정할 때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곧고 기다란 이 갈대나무가 하나의 그 자로, 어떤 잣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네라는 말에서 비롯된 이 캐논이라는 말은 그 하나의 어떤 잣대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아는 역시 66권 외에 이 다른 기록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성경, 그것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잣대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의 하나의 기준이다, 이런 잣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달라지면 진리가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 승리자의 삶이다, 그것이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말들, 세상의 성공과 또 사람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기도해서 잘되고 내가 교회 다녀서 잘되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나라, 어떤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이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마시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것들, 또 세상에서 주는 아버지 세상의 영광들, 또 아버지 사람의 위대함을, 또 아버지 주여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에 아버지 현혹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여 세상에 소망을 두고 또 아버지 세상의 사람에게 기대를 하며 아버지 주여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새로운 것들을 아버지 추구하기보다 아버지 진리이며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며 아버지의 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해 있는 상황과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주여 질병과 어려움들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의지에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게 하시며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진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